안녕하세요. 8월 2주 선지학교 예수님이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요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 휴가를 받아서 보고 싶었던 전시도 둘러보고 또 책도 읽고 잘 보내고 왔습니다. 또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만났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우연히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도 한 명 만났어요. 약속이 있어서 사당역 근처를 가는데 제 앞을 지나가는 그 친구를 제가 알아본 거죠. 그 친구는 같은 대학 다른 학과에 다녀서 대학 다닐 때 한번 만난 적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도 벌써 무려 30년이 지났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누구지? 그랬으면 민망했을 텐데 다행히 그 친구도 절 알아봤어요.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연락처만 주고받고 다음날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제 기억에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저한테 몇 번 교회 가자고 전도도 했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다른 친구들 통해서 듣기로는 성가대도 하고 고3 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던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신실한 친구였거든요.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 친구들 소식이 가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렇게 만난 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던 친구가 교회에 안 나간 지 30년이 됐다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교회에 안 나간 거죠. 사실 전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충격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후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그런데 60에서 70%가 된다는 통계 발표를 보고는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 친구에게 교회에 안 나가게 된 계기가 뭐냐고 한번 물어봤죠.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 결국 사람이 쓰고 사람이 편집한 책이라는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사실 기본 전제이거든요. 이 바탕이 흔들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결국 사람이 쓴 거다. 그러니 기독교란 종교 역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아편이나 마찬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작해낸 거라면 성경이 그냥 사람이 쓴 훌륭한 작품 중 그런 책 중에 하나라면 이렇게 오직 성경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자유주의 신학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집어넣었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온 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실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다고 아담과 그 아내를 이간질했잖아요. 그 이후로 선악과가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고 싶어 했던 친구였는데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제대로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더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교회에 있을 때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죠? 그래서 선지학교 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도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떻게 그 후계자가 사역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편지라고 해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 제자이면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겉옷과 성경을 갖고 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자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은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쓴 유서와 같은 마지막 편지였어요. 지금처럼 자주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편지에 아무 얘기나 하진 않았겠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바라고 원하는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바울이라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들려주었을까요?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 아들 디모데가 사역을 잘 감당하길 바라면서 그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또 격려합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열심히 해봐라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을지 알려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좋은 병사,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다툼이에요. 14절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싸우는 모습들 보셨나요? 어떻든가요? 그 말다툼을 하는 당사자들도 유익이 없을 뿐더러 그 다툼을 듣는 자들까지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다툼에 끼어들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옳게 분별하는 데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버리는 거죠. 이런 말들은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마치 암이나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쳤대요. 부활이란 육체의 부활은 없고 다만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이라서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실생활은 도외시하고 부도덕한 삶을 주장했던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렸던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먹히는 이야기가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때로 종종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인기 있는 이야기일수록 다시 점검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비유가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유명한 그릇의 비유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답니다. 난 흙그릇인데 넌 금그릇이냐? 뭘로 만들어진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좋은 그릇과 좀 안 좋은 그릇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때 귀하게는 위험 있게 높이 평가된 존귀하다라는 뜻이고요. 천하다는 것은 불명예스럽다, 수치스럽다, 굴욕적이라는 뜻입니다. 좀 크게 쓰임받고 좀 작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라면 아수르나 바벨론, 애국 같은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 천하게 쓰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그릇이 되올까요? 우리 선생님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은가요? 천하게 쓰는 그릇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어떻게 쓰임받는지가 중요한데 21절에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합니다. 이때 이런 것이 뭘까요? 이 편지의 맥락에서 보면 진리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들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서 교회를 살리는 말이 아닌 교회의 악성 종양처럼 퍼져서 어지럽히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하지 않고 또 담아두지 않으면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우리가 듣고 또 하는 말 중에 복음을 대적하는 말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의의와 공로로 대체하는 말들이라면 모두 망령되고 헛된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는 의도와 계략에서 나온 말들은 모두 버려야 할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라는 거죠. 저도 한때 예쁜 그릇을 좀 사모았었는데요. 포트 땡땡땡 하는 그런 그릇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릇은 예쁜데 막상 음식을 담아보면 좀 별로더라고요. 정말 아무 무늬 없는 깨끗한 그릇, 그런 무지 그릇에 음식을 담았을 때 음식이 더 돋보이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금박 입히고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잘 담아내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피해야 할 것은 청년의 정욕입니다. 이때 청년의 정욕은 단지 성적인 욕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하지만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하나만 아는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더 큽니다. 조금 배우고 조금 아는 그게 전부인 양 주장하는 그런 자기 주장, 방종, 오만, 고집 같은 걸 모두 포함하는 이런 미숙하고 어리석음을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자기 주장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목소리 너무 크게 내지 마십시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아직 어리다는 걸, 어리석은 아직 더 배워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뿐입니다. 예전에 모래시계에서 박근영이 그랬죠. 정말 중요한 얘기는 목소리를 낮춰서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말한 그런 말다툼이 난다고 하는데요. 지기 싫어서 자기를 변명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때로 강요하다 보면, 즉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싸우게 되니까요.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조건 중 거의 대부분이 말과 관련됐다는 거 알아채셨나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교회도 한자로 보면 가르친다는 뜻의 교와 모임을 뜻하는 회라는 글자가 합쳐진 건데, 교회는 가르침이 중요한 목적과 기능입니다. 무엇으로 가르치나요? 다른 많은 소통 수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가르치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말씀을 떠나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행합니다. 사역자는 그 말씀을 맡아 말씀을 섬기는 자에게 말을 삼가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잘 묻어나도록,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 아시죠? 마음은 안 그러는데 본의 아니게 실수했다. 네, 한두 번 그러는 건 실수이지만 반복되면 그게 본의가 아닌 게 아니라 본심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본심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부지런히 채워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따라 교회 잘 나오다가 사춘기 접어들면서 차츰차츰 교회에서 멀어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까지 졸업을 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다툼과 어리석은 변론을 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요. 진리의 말씀을 잘 담아 전달하는 좋은 그릇,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명하고 주장하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말이 아니라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어서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키워내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언어라는 정말 좋은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는 말에도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을 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여하는 자에게도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말다툼을 삼가고 진리에서 어긋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아니라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그릇을 미숙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고집과 주장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만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